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뭐 잘 모르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고 싶으셨지요? 네,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 공식적인 인사 아시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쩌면은 뭐 사랑이 충만하지도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봤을 때 좀 짜증 나면서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언제나 충만해 있고 얼마나 행복으로 능력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능력이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만날 때마다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입술로 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헌법 68조에 보면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그들의 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앙은 허락되어져 있지 않죠?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지하교회 2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도록, 알려지면은 사람들 앞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 찢겨져 있는 성경책들, 손으로 쓰여져 있는 찬송가들을 보면서 그거 지워질까봐 애써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그 성경책을 보고 그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하 땅굴에서 찬송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속해져 있는 곳은 애굽 땅,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굴복 땅에져 있는 애굽 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탈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나안을 찾아서 떠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나안 땅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가나안의 시각이 아니라 제가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나안 땅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암흑기가 찾아왔죠. 사사기가 찾아왔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신앙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삶의 풍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도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의 시각과는 달리 우리들의 보는 시각으로 온갖 향락과 자유스러움과 만족과 풍요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점점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다른 것들을 섬겨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가나안 땅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미국의 데이빗 플랫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었는데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작년쯤에 또 하나 책을 냈습니다. 그 카운터 컬처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압박들, 그런 고난들에 대한 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될 세상의 문화로서의 어떤 공격들이죠.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의 뉴멕시코 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레인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포토그래피 사진관이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그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레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월록이라는 한 여성이 찾아와서 자신의 동성 여자친구와 이제 약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약혼식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이죠. 그 일레인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중하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겠고 다른 더 싸고 또 좋은 그런 사진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진을 찍게 해 주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월록이라는 그 여성이 그 뉴멕시코 주에 있는 인권위원회에 이 일레인을 고발한 것이죠. 그 고발을 받게 된 그 배심원들, 그 판단을 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여성이었던 월록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만장일치로 그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그 뉴멕시코주의 그 인권위원회에 있는 그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레인 포토그래피가 동성 언약식 촬영을 거부한 행위는 다른 인종 사이의 결혼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멕시코주 인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지만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는 그 신앙을 표현할 자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를 시작하기 한 2시간 정도는 마음껏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지만 그 뒤로 일주일 내내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레인이라는 이 남자가, 이 포토그래퍼가 미국 문화 속에서 이 뉴멕시코주에서 살아가려면 신앙의 양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은 지금 이 사례는 미국의 사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언젠가 들어닥치게 될 수많은 문화의 압력의 한 일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지켜가려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마음껏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깝게 교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신앙의 본질과 또 신앙의 교훈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나 이슬람에 있는 어떤 목숨을 위협받을 만한 신앙의 자유,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아야 될 그 신앙의 자유의 억압의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미 왔고요. 그 엄청난 벌금을 물어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이 우리들의 본질인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거류민이라고 불러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거류민은 무슨 사람입니까? 남의 나라에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이 나라에 집세를 주고 아무리 좋은 집에 오랫동안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를 거류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거류민과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 있는 이곳이 영구 거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땅은 영구 거주지가 아니라 잠시 지나치는 거주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빌딩을 내 돈으로 짓고 아무리 높은 집세를 주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류민은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거류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져 있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나라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본향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거류민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죠. 나그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곳에 정착되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가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나그네라는 말을 요즘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사극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나그네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그럼 나그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나그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행복해요, 여러분? 뭔가 관계가 재미있고 즐거운 삶이에요? 아니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그네의 뒷모습을 뭔가 상상해 보면 어떤 것이 막 뚝뚝 묻어나죠? 쓸쓸하고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서러움이 있어요. 쓸쓸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그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쓸쓸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외롭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외롭지 않기 위해서, 쓸쓸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외로워지거나 쓸쓸해지거나 서러워지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서러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서글픔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는 그 삶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로움이 불편해서 그 서러움이 싫어서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이 문화와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그네는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집중하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본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리저리 땅을 옮겨 다녀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좋든 싫든 어렵든 배부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아름답게 꿈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에도 나그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오래전에 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요를 따라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만족됨과 쾌락과 그들의 즐거움과 유익과 웰빙을 따라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자처했냐면 약속하신 것을 그때는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환영했고, 세상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자처했냐면은 나는 외국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회당 중심의 삶에서 왕따를 당했고요, 누군가와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 그 길드에서도 쫓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 나는 외국 사람이야, 나는 나그네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가 11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야, 그래,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내 나라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긴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성. 어거스틴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도성은 무너지죠. 로마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인 줄 믿고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삶을 자처하면서 모든 세상의 고난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을 감당하며 이긴 자에게 주어주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내가 뭘 알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또 좀 더 열심히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자처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냥 주님의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뭔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뭔가 좋은 말을 듣고 오늘 말씀 잘 듣고 힘을 얻었어,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나의 나라인 본향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을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직접적인 요구의 삶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것을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윤리가 상실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윤리도 법도 진리도 인간의 정욕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요, 세상의 그 문화는 점점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채질해 가요.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육체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만족대로 해, 괜찮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 젊어서 누리지 않으면 언제 누릴래? 마음껏 해도 괜찮아. 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지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악마의 속삭임입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 되면 되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정당성이 상실되고 진리가 사라졌죠. 다 허락되어지는 이 시대. 프랑스에서 톨레랑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톨러런스,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해도 괜찮아, 너도 오라, 너도 오라, 다 오라. 하지만 이곳에 숨어있는 악마의 속삭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윤리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이유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불행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터넷에서는 많은 댓글과 악플이 달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닌 것이 문제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키지 못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본향에 있는 줄 믿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땅히 받아야 될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 박해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세상의 옷을 입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추구를 같이 추구하다가 무언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 말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받는 그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귀하신 박해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난을 합니다. 그 고난이 힘들죠.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삶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인정받는 삶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삶 말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인정받는 삶이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남예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원해요. 내가 오늘 이 예배당을 박치고 나가면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돌아갈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센스가 있는 분들은 주보를 잘 보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로 살아간다. 나그네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실감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뭔가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 3-4줄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정채봉 씨가 지은 것이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중에서 나온 글이에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이렇게 말했다. 헌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새 옷걸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요? 마지막입니다. 헌 옷걸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헌 옷걸이의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잠깐씩 입혀지는 세상의 옷이 자기의 옷인 것 마냥 교만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봐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영원한 옷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어떤 부요의 옷이 있습니까? 그 옷이 영원한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어떤 직분이 있는 어떤 명예롭고 권위 있는 옷이 있습니까? 그 옷 역시도 평생의 옷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곰핍에서 오는 어려움의 옷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옷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는 그 눈물의 옷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옷이 아니에요. 잠깐씩, 아주 잠깐씩 입혀질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상처 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옷이 아니에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나그네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옷을 벗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벗겨질 옷이에요. 여러분들의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세상 속을 살면서 이 옷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세상에서 오는 어떤 눈물과 슬픔 속에서 그것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정착하려고 애쓴다면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어떤 부요의 옷과 명예의 옷과 슬픔의 옷과 눈물과 아픔의 옷은 잠깐 입혀질 옷이고 나그네로서의 옷이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옷인 그리스도로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그래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괜찮아.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와도 그래 나는 나그네야.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 나는 나그네야. 어떡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이 쪼그라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그네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때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괴로울 때, 나그네로서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괴로운 삶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그네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나그네로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